2021년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처 센터가 한국을 포함해서 17개국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조사를 했냐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조사국 가운데 한 14곳은요.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원천을 가족과 아이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을 1순위로 뽑지 않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3나라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입니까? 한 3개국이 그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고의 삶의 가치, 내 삶의 의미는 물질적 풍요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3개국이 거의 다 비슷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물질적 풍요 중요하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수고했다라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하는 의견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답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물질이 되는 거죠. 돈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띄워주세요. 그거 아니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예배죠. 예배입니다. 예를 다하여 절하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매 주일마다 이 시간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은 왜 힘든 이 날, 화창한 이 아름다운 날에 왜 이곳에 있습니까? 예배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해왔던 관례대로 습관처럼 지금 모이고 계십니까? 예배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봉사하다, 섬기다 혹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엎드려 불복하다요. 불복하다. 그래서 한자로 보셨잖아요. 예배. 그 경의를 표하며 절한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게 예배예요. 영어로 보시면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 월십을 분해해 보면 worth 그리고 십입니다. 가치 있는 시간. 가치를 가진 그분에게 가치 있게 내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배가 뭔지? 지금까지 몰랐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특별히 코비드를 지나고 나서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어떻게 만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의 삶을, 그리고 자기 혼자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본 게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의 만렙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의 최고봉은, 할 수 있는 최고봉은 뭘까요? 뭘 하면 이 사람은 진짜 대박이다, 진짜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혼자로 뭐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영화관 혼자 가서 보는 거? 저는 부끄러워서 아직 못했어요. 지금 왕의 그 친구도 아직 못 봤어요. 혼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최고봉은 뭐냐? 혼자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는 사람들. 혼자서. 고기는 또 1인분 팔지 않죠. 2인분씩 팔잖아요. 그런데 진짜 최고는 뭐냐? 저녁 뷔페에 혼자 가서 먹는 사람이에요. 해본 적 있는 사람. 혼자 나 뷔페 소화자매? 저기도 있네요. 같이 가주세요. 저기 같이 가주세요. 저녁 뷔페를 혼자 가서 먹는다? 와, 저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혼자 하는 건 여러분 진짜 어렵죠. 카페 혼자는 자주 갑니다. 여러분도 저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본받아서 저녁 뷔페 한번 혼자 가보세요. 뭐가 들어가는지.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셜을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소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나 혼자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순전히 혼자 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만남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먼저 어떤 만남을 하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선행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찾아오셨음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별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만남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떻게 개입하셨고 주관하셨는지를 기억하고요.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의 창조된 목적이기에 그렇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을 보면요. 문제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냐?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답은요. 사람의 제일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내가 잘 돼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멋진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만남을 이룰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제가 아주 풋풋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학창 시절 때. 그때 새 옷을 사거나 새 신발을 사면 늘 교회에 처음 입고 신고 갔어요.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옷, 그건 비싸다는 뜻이 아니고 깔끔한 옷들이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왜? 그 시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냥 함부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제대로 볼까요? 한번 보세요. 잘 꾸미고 네, 깔끔하죠? 네, 우리 다 이렇게 다 정갈하게 입고 온 것 같습니다. 주일에 가끔 여러분을 볼 때 놀랄 때가 있어요. 놀래서 제가 물어보죠. 지난주와 너무 다르게 와가지고 어쩐 일이야? 어디가? 라고 질문하죠. 참 목사 질문도 이상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디 가냐 물어보다니. 어디 가냐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청모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 모임이 있어서. 여러분 아쉽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난주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청모를 가고 모임을 가는 여러분, 한번 돌이켜야 할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단순 권면이 아니라요. 여기서 원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건 위로하다요. 권면, 너는 강하게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이다가 아니라 위로함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강건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기대함으로 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합니다.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면 인신 제사를 뜻하는 걸까? 아니죠. 왜냐하면 권면이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제물이 뭘까? 제물. 구약 시대의 제물은 두 가지 특징을 가졌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지 사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 제물을 통해서 내가 가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피 흘릴 수 없으니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산 제물은요, 한 가지 더 조건이 붙습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물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주장이 다 죽어야 됨을 이야기해요. 그게 산 제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정결하고 흠 없이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야지 흠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런 제물의 삶을 볼 때요, 영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2절에 영적 예배니라 나오는데요, 영적 예배가 뭘까요? 영적이라는 뜻이 뭡니까? 영적.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영적 예배. 그럼 나는 이렇게 있고 영혼이 이렇게 예배 드리나? 영적 예배는 뭐냐면 원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분별하다.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는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온 이성을 다해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분별함이. 2절에 보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 제물이 산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하다는 뜻은 기본적인 원어에서 보시면 금속을 녹여서 시험하는 것을 말해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분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뭐냐, 우리는 배입니다. 배. 여러분, 내 인생은 배예요. 근데 배는 바다 위에 어떻게 갑니까? 맞닿아서 가죠. 그러나 그 배의 형태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배를 항해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잠겨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분별함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허용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우리는 제사로 드려지지 못해요. 우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올 때 내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다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배에 기대가 없어요. 예배함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왜?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희석됩니다. 의미가 퇴색됐죠. 허투루 쓰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에 나가는 게 맞나? 내가 과제가 있고 내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맞나? 왜요?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결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찬양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 서며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되기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기억할 때 내가 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 치열함이 있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열했나요, 여러분? 고민을 했나요?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까?
그게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 치열함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는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인과 같습니다. 해결되지 못해요. 바라옵기는 이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분별하여 세상 사람과 분별하여서 거룩하여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이 시간이 나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분별하며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 거룩함의 흔적을 나타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 바로 성도들 간의 만남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교제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이 우는 겁니다. 제가 초등부 때는 교회에서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중고등부로 올라가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이상한 집단인가? 같은 교회였는데 여기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왜 이러지? 그게 무슨 호칭이었냐면 형제하고 자매였어요. 세상에서는 형제 자매 들어보신 분 들어본 사람 있어요? 학교에서 형제님 뭐 이렇게 들어본 적 있나요? 자매님 어디 가세요? 오늘 수업은 어떻게 돼? 없죠. 너무 놀랐어요. 와, 이거 뭐지?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잘못된 교회 아닌가? 너무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지나고 보니까 맞아요. 다른 게 맞아요. 교회는 다른 집단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형제 자매예요. 그게 지체이고 가족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다른 집단이죠. 그래서 가족이기에 여러분 집에서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나 지나가는 뭐 그런 사람이면 관심이 없죠. 여러분의 한 주간을 질문하고 그 한 주간을 살피고 리더가 물어보고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지체, 한 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 지체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 모두가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의 나눔 시간이 저는 너무 특별하거든요. 제가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눔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특별해요, 여러분. 이거 GBS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석해서 시험 공부했는데요. 지난주도 시험 공부했어. 오늘 다음 주도 똑같죠. 시험 공부하고 기도 제목은 똑같을 겁니다.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취업은 취업하게 해주세요. 취업. 물론 그쵸, 똑같죠.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죠.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시험 공부하면서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고 발버둥 쳤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힘들었는지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 시험과 신앙을 같이 하려니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내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 이게 힘듭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기 위해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좋은 말 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었다. 정결함을 받았다. 그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성경에 잘 묵상해 보시면요. 이전에 죄를 짓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가 굉장히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일 뒤로 미루어놓죠.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또 예전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죄인들의 삶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바랍게 여러분, 이 예배는 예전 같으면요 피를 계속 흘려야 돼요. 내가 나올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잡지 않으면 나는 또 예수님을 계속 죽여야 돼요, 여러분. 왜? 그 피가 나에게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또 예배를 생각할 때 다시 결정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보혈의 피값의 은혜를, 그 보혈의 피값의 능력을 여러분 값싸게 만들지 마세요.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의 반응으로 우리가 나오고요. 그러니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갈망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지체들은, 옆에 있는 지체들은 이 예배를 소망하며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간 모두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값진 보혈로 얻은 이 시간이 우리에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예배의 삶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치열하게 살아서요. 주일날 와서 내가 거룩하게 살았는데 힘들더라.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